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58회 욥 24.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요구하는 욥. 이전 영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찬양한 욥의 행동은 진심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재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바른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이 더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욥은 욥기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라고 한탄합니다. 또 욥기 30장 9절로 10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라고 한탄합니다. 또 욥기 30장 13절,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라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놀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의 재앙을 재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에서 그들의 아비들은 욥이 보기에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로 7절에서 궁핍과 기근으로 인해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사는 사람들이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으며 사는 사람들이고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웃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웃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놀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롱하고 놀리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의 재앙을 재촉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보기에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별거지 같은 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별쓰레기 같은 자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별사람 같지도 않은 자들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욥은 정말로 환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의 형통했던 삶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변했습니까? 욥은 이렇게 한탄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 내용이 욥기 30장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막에 기름 발라주시던 것을 거두시니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들고 일어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은 여전히 의롭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꿈으로써 자신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과연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과연 명철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욥은 또 욥기 30장 16절로 17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 내용이 욥 30장 18절로 22절,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때는 자신을 보호하시고 한때는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돌이켜 자신을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는지 욥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의를 저버렸다면, 자신의 인생관이 악하게 변했다면 납득이라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자신은 그대로입니다. 자신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돌이켜 자신을 잔혹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하나님이 맞느냐고 욥은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30장 29절로 31절,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참한 삶,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지 않는 비참한 삶에 대해 통곡하고 애곡합니다. 자신은 의롭게 평생을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 자신을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고 있으니 남는 것은 통곡과 애곡뿐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보호를 거두고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에 기름 바르던 것을 거둘 일이 없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제발 지혜를 발휘하고 제발 명철을 발휘하셔서 욥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바르게 판단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31장입니다. 우선 욥기 31장 1절로 4절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환난을, 행악자에게는 불행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길을 살피고 자신의 걸음을 세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어찌 처녀에게 눈길을 줄 수 있었겠느냐고 호소합니다. 자신은 거리를 지나가는 처녀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자신을 유혹해도 단 한 번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5절로 6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속임수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자신을 제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바르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합니다. 7절로 8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불의한 길을 택한 적이 없고 자신이 불의를 바라본 적이 없고 자신이 불의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는 호소입니다. 9절로 10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여아한 경우에도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거나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돌린 적이 없다는 호소입니다. 또 13절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묵살한 적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16절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없고 과부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17절 자기만 떡덩이를 먹고 고아를 굶긴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19절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1절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4절로 28절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남의 것을 탐한 적도 없고 가진 적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29절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멸망을 당하고 재난을 당해도 결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31절 자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기를 배불리 먹였다고 호소합니다. 32절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집 문을 열어주었다고 호소합니다. 33절로 34절 불의와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기에 그것을 감출 일이 없었고 언제나 당당하게 집 문을 나설 수 있었다고 호소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흠없이 살았는데 자신이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 자신에게 잔혹하게 하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지혜와 명철을 발휘해서 나의 온전함을 바르게 알고 나의 삶을 바르게 잡아달라고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낸 후에 욥은 친구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토해냅니다. 그 말이 욥기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는 지금까지 욥이 한 말에 대하여 친구들이 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욥 자신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의 판단만이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다투어도 이길 자신이 있고 따라서 증인이 된 너희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터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의미의 우회적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의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욥기 28장부터 31장까지의 기록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은 의롭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 자신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혜와 명철을 회복하셔서 자신의 삶을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놓아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즉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의로운 자에게는 더 큰 상을 주고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지혜와 명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은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하는 자에게 상 주고 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지혜와 명철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어떤 지혜이고
어떤 명철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바로 사랑과 은혜입니다. 잘하는 자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못하는 자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별과 차별이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지혜, 사랑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명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보호를 거두고 자신의 장막에 기름 바르던 것을 거두자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자신에게 못질을 했던 정말로 사람 같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도가 된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